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우리 계속 5장 말씀 생각하면서 이제 지난주에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1번 했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에 해당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한 엄목사님이 말씀을 했는데요. 그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9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 21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예수님은 무능하시다는 거, 예수님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입니다. 참 이것만 하면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 외에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19절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또 31절 말씀에도 그 내용이 또 나와 있습니다. 참 얼마나 There's nothing I can do. There's nothing I can do.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이 그 말을 하셨다는 게 놀라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젊은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저것 얘기하는 가운데 저한테 이제 한두 가지를 또 조언을 구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무능하게 되세요. 예수님처럼 무능하게 됐어요. 그 말을 하니까 이 목사님이 눈이 팍 열리면서 아니 창신교회 목사님의 입에서 예수님처럼 무능하게 되라는 말이 도대체 자다가 봉창 두드는 소리인가 하면서 눈을 크게 뜨더니 그 다음 하는 말을 눈여겨들어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처럼 무능해야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무능은 뭐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대로 아버지가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아들의 영광과 특권은 아버지를 본받는 것이죠. 아버지를 본받아서 하는 것이죠.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한 것이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안식에 들어가게 해서 일하듯이 인자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는 거죠. 단지 안식일의 일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하는 모든 일도 말하는 것도 행하는 것도 다 아버지의 말, 아버지 일이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도태당합니다. 회사도 못 들어가요. 인터뷰하는데 저는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를 써주세요. 그 얘기하면 가보세요. 입학하려고 그랬는데도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학교는 그런 학생, 유능한 학생을 받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받지 않습니다고 다 쫓아버리죠. 투표 나왔는데 대통령 후보 나왔는데 국민 여러분,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시키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키는 거라면 무엇인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뽑아줘요, 안 뽑아줘요? 안 뽑아주지.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게 예수님의 입에 발린 얘기가 아니라 요한복음을 한 2시간 정도 걸쳐서 다 읽으면 이게 계속 반복돼요. 7장, 8장, 10장, 11장, 12장 이게 계속 반복. 이게 진심이고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었습니다. 그게 진심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진 영광과 자부심이었어요. 이러한 영광과 자부심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우리가 가져야 될 자부심이며 영광인 줄 압니다. 여러분, 이번에 인도 사역을 우리 지체들과 함께 갔다 왔는데 내가 일일이 다 개인적으로 물어보지 않았지만은 확실히 물어본다면 거의 동일한 이번에 가서 사역에 참여할 수 있고 또 기회를 가졌던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 지체는 없는 줄로 압니다. 내가 이미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답은 안 나오겠죠. 의도적으로 이게 영광이고 특권이고 what a glory, what a honor. 정말 얼마나 영광이며 얼마나 특권인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영광스럽고 피곤이 아니라 그야말로 glorious 영광스러운 피곤이죠. 영광스러운 그런 피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의 중심에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서 죽게 했습니까? 사람을 만들어서 살게 하셨습니까? 죽게 한 게 아니라 살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죽음의 길을 택해서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미 죽음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가고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 죽음의 길을, 죽음의 프로세스를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도 예수님이 보시는 것도 인간은 죽은 세상입니다. 죽은 인간입니다. 다만 사람들은 그거를 인지를 못하죠. 인식을 못하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사실 죽은 인생인데, 바로 이게 예수님의 죽음관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죽음관입니다. 아버지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린다. 바로 이 진리를 드러내려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수없이 많은 병자들 중에 믿음이 없는, 싸가지가 없는 그 한 사람을 택하여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기적이 일어난 후에도 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 기적이 계기가 되어 살아났습니까? 아직도 죽어 있습니까? 아직도 죽어 있죠. 그러니까 믿질 않죠. 감사를 안 하죠. 믿을 생각을 안 하죠. 그게 이제 지난주에 좀 내용이고요. 그리고 좀 더 이 말씀을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의 권세와 관련해서 확대한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 근데 25절은 이제 다음 주로 넘겨놨고요. 자, 이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심판의 권세를 맡기셨다는 내용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또 심판과 관련된 내용이 27절에도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 모든 심판의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라 아들이 인자의 사명을 감당할 자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 심판 권세를 예수님께 준 게 아니라 인자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인자라는 말을 사용한 게 어디입니까? 바로 나다나엘에게 인자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리라. 모세가 강화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면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인자로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야 될 것이 드러난 거죠. 이 말씀을 또 뭐와 연결됐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모든 게 인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고 확실하게 사명을 감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을 전제와 조건으로 모든 권세를 사랑하는 아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자,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예수님 손에 달렸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생명이 될 수도 있고 죽음이 계속될 수도 있죠. 구원이 될 수도 있고 심판이 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심판의 대상이 되기를 자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안 택해서 망했다. 하나님이 나를 안 택해서 망했다. 이 말을 절대 하면 안 돼요. 성경을 제가 지금까지 읽어봤지만 택함받지 않은 사람은 믿지 않아도 됩니다. 택함받지 않은 사람은 믿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없어요. 그러면 그 대신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모든 사람 다 믿어라. 다 믿어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다 믿어라. 그러기 위해서 전주에 오는 어떤 교회는 다 와라 교회가 있는 겁니다. 아무나 다 와라 이런 교회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와라 했는데 아무도 안 가.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 안 되죠. 예? 성경에 내 이름도 없고 이름도 없어요. 뭐 갖다가 한자씩 붙이면 내 이름도 있죠. 유자 갖다 붙이고 상자 갖다 붙이고 섭자 갖다 붙이면 다 마찬가지예요. 이름 없는 사람 없죠. 하나님이 나를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는 내가 믿고 나서 비로소 아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네. 그래서 3장 17절,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절에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심판을 자처했다. 그 심판, 정죄의 심판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심판은 자기가 자처하는 것이지 우리 주님이 그 심판을 위해서 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권세를 예수님께 맡겨주신 목적이 뭡니까? 그게 바로 23절의 내용입니다. 23절 내용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목적절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예수님의 말씀을 참 대범하고 놀랍습니다. 바로 지지난주의 말씀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더 화가 나가지고 네가 안식일에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네 아버지라고 불러? 네가 하나님의 자식이면 하나님과 동등하단 말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다 맡겼는데 그 목적은 모든 사람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게 초점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보낸 아들을 공경하는 게 초점입니다. 자기가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목적이 자기를 모든 심판의 권세를 자기에게 주신 목적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공경하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공경하게 하기 위함인 거죠. 유대인이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끝까지 안 받아들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고 안 받아들이는 게 불신앙입니다. 자, 예수님을 바이패스하고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이패스하고는 죄와 사망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정죄와 멸망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유일한 길이. 자, 그렇다면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종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교는 신관이 없어요. 유교도 신관이 없어요. 그래서 유교도 불교도 원칙적인 의미에서는 철학 사상이라고 얘기하지 이제 종교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빼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간 중심적인 종교라고 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이 없는 이런 종교들 빼놓고 그 이슬람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힌두, 하나님이 너무 많아. 너무 많은 게 문제야. 그런데 너무 많으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취사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삼티기 음식 뭐 시장에 가서 바구니에 뭐 담듯이 골라 담아서 이거는 뭐 할 때, 이거는 뭐 할 때, 이거는 좀 힘이 필요할 때, 이것은 개업을 할 때, 이것은 좋은 자매를 구할 때, 뭐 등등 그렇게 되는 거죠. 유대교는 어떻습니까? 유대교도 하나님만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어요. 이슬람이 그렇습니다. 힌두교는 하나님 너무 많죠. 자, 그러면 이러한 종교들에게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이건 유상선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그들에게 영생의 구원이 있습니까? 없죠.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이고, 예수님 말은 친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인도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런 거예요. 신을 더하는 건 쉬운데 오직 한 분만 믿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초대교회 때 가장 큰 핍박의 원인이 뭡니까? 로마 제국의 하에 있으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뭡니까? 오직 한 분만을 신으로 인정하는 문제가 가장 힘든 문제였어요. 그것 때문에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온갖 다른 민족들, 종족들, 다른 신들 섬기고 다 섬기는데 너희들은 왜 오직 한 분만 하냐? 다른 종족과 민족들은 자기들의 신들도 섬기고 로마 황제까지 신으로 추가해서 섬기는데 너희들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주님이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너희는 그야말로 무신론자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신론자로 고소당하고 무신론자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왜? 신을 한 분밖에 안 모시니까 이게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의 기독교. 제가 인도에서 참 어떻게 장소가 뭐 일치되는지 모르겠는데 창신교회 오기 전에 제가 인도에서 좀 사역하는 게 조금 있었습니다. 그렇게 뭐 요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주 하지는 않았는데 몇 년에 한 번씩 이제 가서 남인도 벵갈로 그쪽에 카르나타카 주죠. 그쪽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랬는데 한 번은 개인 시간으로 내서 델리에 와가지고 기차를 야간 열차를 타고 바라나시를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제 옆에 아주 젠틀맨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더니 이래저래 대하다 보니까 대화가 잘 되고 그분도 영어 알아듣는데 문제 없고 뭐 얘기를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하고 그러니까 예상 밖에 이분이 자기 예수 믿겠다고 그 얘기하니까 내가 속으로 내가 전도를 잘했나?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는 아니야, 이게 뭐가 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한데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은 당신이 믿는 신들을 다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거 다 정리하고 오직 한 분만을 완해노니 지저스를 완해노니 유일한 신으로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라니까 no. 그때 뭐 인도 특유의 그 고개 흔드는 거 있잖아요. 난 지금도 해석을 못해요. 굉장히 어려워요. 예스와 노가 구분이 잘 안 돼요. 나는 지금도 구분이 안 돼요. 이 턱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이제 한데 나는 지금도 헷갈려요. 그래서 나는 고개로 말하지 말고 말로 말하라고. 그래야 정확하다고. 그렇게 하는데 요번에 인도 처음 갔는데 벌써 그걸 따라하는 형제가 있어. 그래서 야, 대단하다. 앞으로 인도 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뭐 벌써 인도를 그렇게 많이 왔다는 아직도 헷갈리는데 바로 그 도시에서 일어났던 일. 맨날 우리 청년들하고 가서 이제 그때도 주일날은 그 바라나시에 있는 그 현지인 교회에서 예배드렸고 토요일날 이제 가정사역 나갔습니다. 가정사역 나가서 이제 우리 청년들이 그 말씀을 했는데 그때 한 25명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내에 아주 방에 그냥 꽉 찼어요. 방에 꽉 찼어요. 코로나 있기 전인데. 근데 우리 청년들이 되게 잘하잖아요.
이벤지큐, 그다음에 이 개인 간증하고 또 이제 복음 제시를 하고 나서 이제 예수 믿고 세례 받을 사람 손을 드세요 하니까 거의 다 들었어요, 손을. 나는 거기서 그냥 앉아서 그냥 조용히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앉아서. 근데 만일 내가 그 상황에서 개입하지 않으면 거기 있는 손든 사람들이 다 세례 받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딱 생긴 거예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참 세례 받겠다고 하니까 감사하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 하나만 하겠다고. 그렇게 하나 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데 돌이킬 수 없는 신앙 고백하는 것을 세례 받음을 통해서 확인하는데, 세례 받으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섬기는 우상을 다 버리는 것이고, 또 신들을 다 버리는 것이고, 또 만일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대로 예수 끝까지 믿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정말 집에서 쫓겨나더라도 그래도 예수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도 세례를 받으시겠습니까? 하고 세례 받을 분 손 들으세요 라고 했는데 몇 명이 손 들었을 것 같아요? 오직 딱 한 명.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오려고 그랬어요. 그 자매님이에요. 앞으로 거기 가면 그 자매를 만날 것 같아요. 그 한 분만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이 말한 대로 하겠다. 나머지 사람들은 나는 그거는 못해. 보험을 다 깰 수 없잖아요. 예? 신들 숫자만큼 그 보험의 숫자잖아요. 그거 어떻게 깨? 근데 이 여인은 오직. 그래서 이제 현지 목사가 세를 베풀라고 했는데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고 뭐 알라크발, 알라크발, 알라크발 그렇게 떠들어도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맡겼고,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책임을 지고 다 했기 때문에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바이패스하고 생명을, 예수님을 바이패스하고 영생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유대교가 아무리 위대하고 힌두교가 또 아무리 위대하고 놀라워도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내가 코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게, 코란에 무하마드의 이름이 더 많이 나올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더 많이 나올까요? 대답해요. 코란에 예수님의 이름이 더 많이 나올까요? 무하마드의 이름이 더 많이 나올까요?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질문을 잘못했지. 코란에요, 사실 무하마드라는 이름, 그 단어는 4번 내지 5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요 엄청나게 많이, 이사 예수님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비교 대상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언급할 때마다 한 번도 예외 없이 마리아의 아들, 미리암으로 되어 있네. 마리아의 아들 예수, 마리아의 아들 예수, 이렇게 마리아의 아들 예수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조적 까기 위해서 예수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중요한 사상이 있죠. 뭐예요? 알라는 아버지가 아니니라. 알라는 아버지가 아니니라. 알라는 아들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알라에게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은 예수다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 알라가 아버지고 그 아버지의 아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목숨 걸고 공경하고 목숨 걸고 대적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요한복음에 처음서부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근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맡겼어요. 그분을 존경하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존경하고 따라가는 거죠. 자, 그들에게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24절입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기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내 말을 듣는 자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듣는 자는 두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믿는 그것이 바로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플러스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을 부르고 알라라고 얘기하고 또 여호와라고 얘기하고 또 수없이 많은 신들을 얘기해도 그거 하나님이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 영생을 얻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얻었다라는 게 소유하고 있다라는 단어입니다. 표시해 놓기 바랍니다. 이게 과거 시제가 아니고 현재 시제입니다.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여러분 영생을 항상 미래 시제로 얘기하는데 영생의 미래적 측면도 있고, 공관복음에서는 영생을 항상 미래로만 얘기해요. 미래 시제로만. 근데 요한복음은 미래에 가서 영생이 있는 게 아니라 미래에 얻게 되는 영생은 이미 시작된 영생의 절정이야 라는 것을 요한복음이 가르쳐 준다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믿은 자가 영생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믿을 자가 영생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믿는 자가, 믿는 자 안 믿는 자는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부분에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영생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영생이 지금 현재 아무리 유약한 영생이죠. 다윗과 같은, 골리앗 앞에 다윗과 같은 영생이죠. 유아적인 영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생이 취소가 되지 않고 끝까지 가요. 그걸 보여주는 게 뭡니까?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마지막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러면 내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내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뭡니까? 내가 말씀에 반응하는 거, 말씀에 반응하여 믿는 거. 예수님 말씀하면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죠.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기 이 사망은 무슨 사망이에요? 21절에 나오는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린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는 죽은 자. 죽은 자의 사망이 바로 여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오는 사망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은 뭐예요? 이 생명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을 예수 생명을 가진 자로 태어난 자가 자연스럽게 하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죽은 자는 예수 믿지 못한다. 네, 죽은 자는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죽은 자는 생명의 활동을 못 하거든요. 죽은 자는 반응이 없어요. 영적으로 살아난 자가 반응하는데 그게 생명의 호흡이죠. 태어나면 생명의 호흡을 하죠.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로 태어난 자가 호흡하는 생명의 호흡이 뭡니까? 그게 예수 믿는 거죠. 말씀에 반응하는 거죠. 우리는 믿어서 살아난 자가 아니라 살아나서 믿는 자입니다. 살아난 결과로 믿는 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는 다음 주에 말씀 25절 이하에서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인자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우리 가운데 누구를 살려야 될지 예수님이 택해요. 예수님이 결정해요. 다 죽어 있는데 다 죽은다 중에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아무개를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게 하면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I believe in Jesus Christ.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마음 중심으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 믿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나는 불 속에 들어가도 예수 믿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도 나는 예수 못 믿는 것을, 예수 안 믿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죽었던 우리를,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이 살린 결과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하찮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게요, 이 말씀을 제가 준비도 하고 지난주 거도 준비하고 하면서 고민이 뭐냐면, 이거 다 아는 건데 실제는 아는 거 아니면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너무나 우리가 생명에 관해서 약해요. 사망을 잘 모르니까, 사망을 생명으로 아니까 생명을 생명으로 알 이유가 하나도 없죠.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을 생명으로 아니까 생명을 생명으로 알아야 될 이유가 없고 계기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고민이. 살아나야 사망에서, 영적 사망에서 영적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확정적 증거가 뭐냐? 말씀에 반응하여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거, 믿음의 호흡을 하는 거. 근데 믿음의 호흡이 중단합니까? 중단하지 않습니까? 중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생명을 주셔서 발동한, 생명을 주셔서 움직이기 시작한 믿음의 호흡은 멈추지가 않아요. 자,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들 많죠. 여러분, 등산하는 사람 중에 거의 가장 많은 퍼센티지가 되는 게, 퍼센티지 굉장히 높아요. 한 20% 이상 되는데 심장마비입니다. 갑자기 심장이 멎어져서 죽는 거예요. 뭐 떨어지거나 그런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숨이 안 되니까 심장이 멎어져요. 이게 심장이 멎는데, 자, 믿음의 심장마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도 나왔어요, 저기서. 믿음의 심장마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있는 거 가짜 믿음에는 있어요. 가짜 믿음에는 있어요. 그러나 진짜 믿음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표현에는 믿음의 심장마비는 없어요. 물론 그 심장이, 믿음이 헐떡헐떡 되긴 해요. 헐떡헐떡 하면서 예수님을 더 붙잡죠. 그러나 마비는 없어요. 왜? 생명이니까. 이게 우리를 신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힘있게 하는 거예요. 어디 가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딸이라는 자부심이 있잖아요. 어디 가도 우리 아버지와 무관한 게 아무도 없어요. 사람도 하나님 만들었지, 나무도 만들었지, 풀도 만들었지. 와. 제가 요번에 가봤던 장소 중에 하나가 그 밸리 오브 플라워라고, 인도의 그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정말 환상적인 장소인데, 제가 그곳을 대해서 알고 몇 년 전부터 계획을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먼지는 이번에 가서 알았어요. 그 도시에, 그 주에 갔는데도 거기서도 그렇게 이틀이 걸려가는데, 그런데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십니까? 그거를 봐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게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걸 만드신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게 너무나 뿌듯한 거예요. 네? 나중에 뭐 기회 있으면 여러분 얼마든지 뭐 젊은이가 갈 기회가 있을 거예요. 체력 많이 더 단련하고, 체력 엄청나게 단련해야 돼. 해발 3,000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이게 1,000에서부터 시작해서 3,000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 거기 가서 한 3일 정도는 있어야 모든 걸 나는 한 30% 정도밖에 못 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멋진 사진을 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가 메모리 카드가 이게 안 읽어져. 그래서 다시 가야 되나? 근데 뭐가 해결 방법이 있겠죠. 기술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호흡, 생명의 표현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합니다.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 받아들이는 거. 그럼 믿음의 호흡은 생명의 호흡입니다. 믿음의 호흡은 생명의 호흡이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생명이 확대되고 넓어지고 생명이 기운을 얻고 힘있게 나가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점점 더 사망으로부터 멀어지고 생명, 영생의 절정을 향해 나가는 거죠. 잘 있어라 사망아, 나는 생명으로 가노라.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드러낼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들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신앙, 예수님의 말씀에 점점 더 반응의 단계가 높아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길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길어지고 계속. 그럼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광대함이, 생명의 깊고 오묘함이 우리를 장식해서 그것이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돼서 아들다운 모습, 딸다운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빚어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합시다. 여러분 혹시 마음 중심으로부터 믿어집니까? 그럼 아멘 합시다. 나는 정말 너는 안 돼, 너는 믿으면 안 돼라고 얘기해도 나는 세상에 다 믿어도 나는 믿을 거야 라는 마음 다 가지고 계시죠.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 생명이 계속 말씀을 통해서 자라갑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죠.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뭘 얘기할 거예요? 예? 뭘 얘기할 거예요? 그거를 삶의 현장에서 보는데, 예? 하나님이요,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것도 다 알아서 챙겨주셔요. 우리가 이번에 거기 갔지만 사실 그 기간 중간에 그 비자의 바다에서 세미나이면 그 히말라야 그쪽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도로가 다 막혔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길이 다 막히니까, 다 끊으니까 온 천지가 길이 다 끊어가지고 가는 길이 없는데도 나는 하나도 걱정 안 했다는 거지, 바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걱정하는데 이제 돌아가는 길로 시간 2배, 3배 더 걸리는 길로 가는데 그 길도 막혔어. 근데 길이 막혔는데 난 금방 뚫렸는 줄 알았더니 4시간 오도가도 못하고, 그 현장에 가보니까 포크레인 하나가 이 집채만한 돌을 깨고 있더라고. 아이고, 이거 가는 건 글렀구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강이 있는데 건너편에 우리가 길이 있대. 나는 나는 트레킹이나 해야 되겠다 하고 거기 가서 또 트레킹을 한 거예요. 그런 미친 사람이 어디 있어? 여유. 그 여유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간땡이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통제하신다, 이것도 하나님이 관리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 목사들이 나 따라와, 따라오더라. 그래서 그 건너편에서 산책을 해서 다 그 건너편에 가 있으면 이제 길이 뚫리면 차가 오면 우리 태우고 가겠지 했는데 웬걸 아직도 공사 중이야. 그리고는 거기까지 와서 결국 차 있는 대로 다시 원쪽으로 돌아왔죠. 돌아와서 또 1시간 죽치고 있다가 결국 길이 열려서 갔는데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우리가 계획한 건 아니지만
내가 계획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 아멘. 내가 계획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I'm expecting.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대합니다. 내 계획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것 기대합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있으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이 여유는 하나님의 자식이 가지는, 딸들이 가지는 여유인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누리며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거를 현장에서 체험하고 볼 수 있다면 스트레스 받는 삶이 아니고, 스트레스 주는 삶이 아니고 누리는 삶. 생명은 누리는 것이지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말씀의 양식을 받아서 강하게 될 때 이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고,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우리에게 계속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